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전쟁을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다윗은 어쩌면 그의 인생 전부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있게 될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그리고 에돔과 전쟁했던 기록이 연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하맛왕 도이가 전쟁도 해보지 않고 겁을 먹고 조공을 바치게 된 그런 이야기도 오늘 본문의 8장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연결된 이 전쟁들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14절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The Lord gave David victory wherever he went. 다윗이 어디로 갔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 주어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8장 말고도 10장 그리고 12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합니다. 당시에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어떤 나라도 없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땅을 사실은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지만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이 조상 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함께 하리라 라는 이 표현을 붙잡고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전쟁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시편 60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치룬 전쟁에 대하여 사무엘하 8장은 그냥 손쉽게 이긴 것처럼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지만 그 전쟁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60편에 나오고 그 전쟁에 대한 좀 세부적인 이야기가 시편 60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시편 6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라는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서 고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긴 전쟁이라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그냥 다윗은 만만한 상대 만났던 것이고 쉬운 전쟁 누워서 떡막기처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전쟁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전쟁이 어려워지고 그 전쟁에 임했던 군사들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 열세, 그런 패배할 상황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편 60편 1절 하반절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신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12절 마지막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받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패배할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없는 어려운 처지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의 대적이 너무 많고 너무 커도 열세이고 폐색이 짙어진 그런 상황에도 주변 사람들조차도,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내려놓아, 이제는 길이 안 보여, 이제는 포기하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언제나 쉬운 전쟁을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만만한 상대하고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경외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조건에도 끝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간직해야 할 신앙과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전쟁 때만 하나님 부르짖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건 그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는지 오늘 본문 8장과 앞에 뒤에 7장과 9장에 보면 바로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역대상 기자는 17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럴 자격도 없는데, 그럴 가치조차도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존귀한 자들같이 여겨주셨고 나에게 모든 영예를, 모든 영광과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내가 받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겁니다. 나는 그럴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우리 집이 뭐가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존귀한 자로 대해 주셨고 나에게 주신 모든 영예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게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걸,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는 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존귀한 자들처럼 여겨주셨고 그렇게 대해주셨고 나에게 모든 영예를,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얼마 전 선배 목사님이 제게 문자로 보내주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문자로 받는 그 순간 이상하게 그날 그 말씀이 제게 새롭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기도 날에 저는 이 구절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With your blessings, 당신의 복으로 the house of your servant will be blessed forever. 당신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의 복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복은 with your blessing, 당신의 복으로 종의 가정에 영원히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7절에 이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빼앗지 않으셨던 겁니다. 유다 왕들도 수많은 범죄에도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들의 왕권을 하나님은 빼앗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내 종 다윗과 약속하여서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주의 종의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다윗 하나로 인해서 유다 왕들이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다. King David also dedicated these to the Lord. 여러분, 이것들도 다윗이 also 또한 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소바왕과 싸워서 금방패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도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가져와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마당 도위가 보낸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 또한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몰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호베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건 것과 같이 드리니라.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까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또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얻은 것들을 자기 것인 양 자기 것만 축적하고 살았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믿음의 관계는 평소부터 언제나 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날만 드리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자기에게 얻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렇게 또 드리고 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릴 줄 알고 인색하거나 아끼지 않는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고 그게 그의 신앙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은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능력이고 내가 잘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이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 그런 다윗의 신앙이 뚜렷하게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For all things come from you.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From your hand.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We have given you.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 내 손에 있던 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나만 누리고 내 가족 내 자식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의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밟고 서는 모든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고 휘날리게 되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